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이뤄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선상에서 만났죠. 그래서 그 만남 때문에 그의 인생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 핍박하던 사람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가는 180도 바뀐 인생을 살아가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신을 변화시킨 그 복음을 들고 이제 갈라디아 지역과 마게도냐의 많은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도시들을 방문했지요. 어려운 도시도 있었고 힘든 도시도 있었고 때로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려둔 그런 도시도 있었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핍박하던 도시도 있었고 또 어떤 도시에서는 성령의 역사들이 있어서 기쁨이 있었고 여러 가지 도시들의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도시가 있지만 가장 시간적으로나 마음을 가지고 애착을 가진 도시가 사도 바울에게 있다고 한다면 에베소입니다. 물론 빌립보는 처음 가는 길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갔을 때 하나님 예비된 사람 만나는 기쁨이 있어서 빌립보 서신은 그 기쁨을 막 적어놓은 사도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쁨의 도시인데, 에베소는 기간상으로도 꽤 오래 그곳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며 정말 마음을 쏟고 모든 걸 다 쏟은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다른 도시들은 길게 있어야 뭐 3주, 몇 달, 뭐 고린도 같은 건 1년 6개월 정도 있었던 도시에 비하면 에베소에서는 3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함께했던 도시입니다. 시간만 오래된 것이 아니라 이 도시에서의 사역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사람들, 마술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이 영적인 변화 속에서 그들이 그 변화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다 태워버릴 정도로 그런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겪었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안식일에는 자기에게 익숙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가르쳤고, 또 주중에는 그 마켓플레이스 시장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두란노손이라는 곳에 정해놓고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 훈련하면서 사람들을 복음으로 훈련시키는 일을 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그렇게 열심을 했는데 그 에베소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진정한 부흥을 경험한 곳이 에베소입니다. 복음은 단지 한 사람이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된 것만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사회를 뒤집어 놓습니다. 복음의 역사, 한 사회를 뒤집어 버린 역사들이 곳곳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베소가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이 에베소에서 가르쳤던 사람들, 훈련했던 사람들이 주변의 도시로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통해서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7교회가 그 가운데 탄생된 교회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일의 시작이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려져서 내 삶 속에서 들려지고 그냥 사라지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힘이 되는 거예요. 살아갈 힘이 되는 겁니다. 힘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 그 말씀이 풍성해집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다스려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 그것에 지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변화는 에베소 교회 도시에만 일어난 변화가 아니라 사도 바울 개인에게도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알아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더 풍성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이죠. 21절인데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로 앞절까지 있었던 일들이에요. 에베소에 일어난 영적인 변화가 있은 후에 사람들이 제자라고 하지만 유언의 세례까지만 알고 자기가 죄인이어서 회개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소망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를 가진 그 일이 있은 후에 두란노 서원에서 예수님께 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해서 이 도시가 들썩거리면서 영적인 변화가 있은 후에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 일어나면 사람들이 마술에 의지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의지해 살아가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의지했던 그 모든 책들을 불에 다 태울 정도로 그 결단과 변화가 있은 후에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힘이 되고 풍성해지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이겨내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후에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의 사명과 부르심에 더 확고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 일에 더 분명해지고 더 확고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번 듣고 내가 언젠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고 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내 삶 속에서 내가 걸어갈 방향, 인생의 방향이 더 분명해지고 확고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복음 전하기에 가장 애를 먹은 도시가 아테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 지식으로 충만한, 철학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철학을 가득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뭐 흥미는 좀 끌었는데 별로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두려운 마음으로 고린도에 가서 그들과 복음을 전하는 속에 하나님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그 지역을 다 포함하는 곳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을 가고 싶어 인간적으로는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 도시를 거쳐서 직면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기로 확정했다라는 거예요. 조금 편한 길, 쉬운 길이 있지만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원하시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직접적으로 통해서 거쳐서 가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또 다른 그 단어가, 작정했다는 단어가 에테토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가 decide, 내가 결정했다. 흔들린 마음을, 그 마음의 방향성을 분명히 정해서 그 길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다른 동사가, 비슷한 동사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번역된 부분인데, 이 안에 쓰인 단어도 must,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비인칭 동사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 에테토라고 하는 내가 디사이드한 것은 내가 확고하게 결정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결정인데, 밑에 있는 I must, 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길에, 벗어날 수 없는 길에 나는 그곳에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자기의 부르심에 대한 확증입니다. 앞부분에 에테토는 내가 정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데이는 나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상황에 내가 받아들이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정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그 일에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순종하고 걸어가겠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가야 할 길입니다. 아파도 가야 할 길이고요, 병들어도 가야 할 길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야 할 길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훗날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생명을 조금도, 내 생명에 따라서 좋은, 편하고 나쁘고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내가 달려갈 길이다. 나에게 주어진 길이다. 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길이다. 그 길에 아테네도 있고요, 그 길에 가야 할 길에 고린도도 있고요, 그 길에 로마도 있습니다. 저도 인생의 어느 순간인가 기회가 되면 이태리에 있는, 그리스에 있는 로마에 꼭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버킷리스트예요. 기회가 되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갈 날이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 이것은 버킷리스트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 전하신 일에 가야 할 길이에요. 내가 보고 싶어서 로마의 그 화려한 것을 보고 싶어서 가고 싶은 도시가 아니고요, 복음 전하는 일에 반드시 거쳐야 할 도시예요. 예전에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여러 도시를, 여러 나라의 그 단기 선교를 갈 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즈벡을 간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예전에 있었던 교회인데 2004년인가 2005년인가. 그 당시만 해도 지금같이 한류 문화가 막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막 싹트고 있었대요. 대장금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그 동네 사람 많이 보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를 딱 탔는데 비행기 안에
한국 사람들이 그 우즈베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얘네들은 단기 선교 가는구나. 어느 교회 단기 선교 가는구나.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즈벡에 여행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딱 두 부류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단기 선교로 가는 사람들, 또 그냥 어떤 환율의 차이 때문에 그 유익으로 어떤 쾌락을 추구하며 가는 사람들, 이 두 부류로 딱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비행기 보면서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선교사님들한테 얘기했더니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 섬기기 위해 가는 사람들이 있고 왕처럼 살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분의 표현이 정말 맞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가면 왕처럼 살잖아요. 잠시지만 왕처럼 대접받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거기 가서 쾌락주의고 유흥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의 정성 힘을 모아서 모은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가는 사람들이 있고, 사도 바울은 섬기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순종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따라 가기 위해서 로마에 가야 한다. 그 길이 위험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고생이 되어도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결박돼서 잡혀서 묶여서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삶의 방향입니다.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는 방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그냥 언젠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으로 내 안정감을, 영적인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이 점점 더 확고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점점 더 확고해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힘을 가지면 내 인생의 에임이, 목표가 정해져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의 목표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요, 그 인생은 방황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취하고 살아도 그 인생은 방황이에요. 우리가 선진국에 살아가는 것을 환율의 유익을 따라서 이곳저곳 가면 왕처럼 살아가는, 그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방황입니다, 여러분. 목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헤매는 거죠. 무엇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든 그 부르심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각자 부르심의 직업들은 다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걸어가는 방향은 같아야 돼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바라보신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 그 길이 예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복음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길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것은요, 두 번째는 세상이 주는 가짜 행복을 거부합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여러분, 이 지금 복음 때문에 에베소란 도시에 엄청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복음은 단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상숭배와 마술과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는 도시를 뒤집어 놓습니다. 이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상숭배, 마술, 물질주의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 앞에 절하고 우상숭배하는 것은
우상이 자신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숭배하는 겁니다. 그것에 더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매료시키기 위해서 마술이라고 하는 신비적인 힘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그들이 마음이 완전히 매혹되고 미혹되도록 그것을 작동하는 힘으로 마술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것을 태워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태워버립니다. 그 당시에 마술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출판되는 오늘날 너무 흔한 책들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재산을 다해서 모아야 될 만한 가장 귀한 것들입니다. 그거 하나 모으려고 평생을 다 투자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줬습니다. 잘 나가던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카지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카지노 비즈니스를 하면서 호텔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딜러들을 해놓고 여러 가지 카지노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이 도박을 끊고 술을 끊고 카지노 오지 않게 된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카지노에 와서 인상 대박을 꿈꾸면서 이쪽 저쪽에 대박 터지는 소리가 들릴 때 나도 언젠가 대박 터지겠지라는 꿈을 꾸면서 계속해서 땡겨야 되는데 매일 돈을 쏟아붓고 정신 못 차리게 술과 마약과 쾌락에 취해 살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같이 아데미 신성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연관된 사람들을 지금 다 불러 모았습니다. 카지노 호텔을 한 사람이 자신의 직원들만 모은 게 아니고 그 호텔에 술을 연결해서 공급하는 사람들, 매춘업을 하는 사람들, 마약을 파는 사람들 다 연관되어서 이 비즈니스를 아는 그 연관된 사람들 다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우리의 생업을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더 이상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건 풍족한 생활입니다. 이 단어가 유포리아라는 단어예요.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이에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가 잘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리의 행복한 삶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이 바울이 우리의 행복한 삶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들이 자신이 누렸던 행복한 삶,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것을 두 가지를 얘기해요. 지금 그것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고 있는 중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위험이 왔고 하나는 위험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하고 의지하는 것의 의미와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에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사람들은 행복함을 느끼고 살아가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조건들을 생각해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고 자고 쉬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로. 그래서 우리는 맛있는 거 먹고 배가 든든히 부르면 행복하다 라는 생각이 잠깐은 들잖아요.
그게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짜 행복일까요?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죠. 더 위에 있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내 삶 속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누리는 행복감도 있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인정되는 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여기 표현은 위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위엄이 뭡니까? greatness잖아요. 어떤 대단한 곳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귀하다, 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게 위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에 어떤 학교를 얘기하기도 해요. 큰 대학 아니면 큰 기업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 일을 한 사람이고 거기에 대한 내 위엄이, 내가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먹을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행복을 누린 사람들,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의 의미, 가치를 그것에 부여받는 것이 위엄이에요. 이것을 잘 설명한 사람이 미국의 심리학자 에브럼 메슬로가 한 사람이 인간의 욕구 단계라는 걸 통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사람들의 행복을 느끼는 것의 단계를. 행복을 느끼는 조건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것은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본능에 대한 욕구입니다. 먹고 식욕, 성욕, 수면, 배설, 활동, 이것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사도 바울로 인해서 위협받고 있고 흔들리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위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신이 최고의 신이고 사람들이 거기 다 매료되고 있는데 거기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가치와 의미를 자기에게 부여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안 따라갑니다. 그리고 거기 위엄에 대한 위엄조차도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존재에 대한 가치에 대한 욕구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행복은 가장 기본적인 우상 숭배와 마술과 물질과 풍요라는 것을 잘 섞여서 사람들이 그것을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기본적인 욕구의 만족을 누렸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에베소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아데미 신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람의 위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살아가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3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직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신에게서부터 부여받은 도시, 그 신을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신전직이라고 하는 부여된 위엄이 있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야. 쉽게 얘기하면 뭐 서울 특별시, 우리는 그런 시골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특별시에 사는 사람이고 강남에 사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인정받는 호칭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그런 것에 얹혀서 우리 위엄을, 우리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때가 많잖아요. 어느 대학교 출신, 어느 기업 출신, 어느 학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통해서 자기는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거든요. 그것이 인정될 때 자기는 행복하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이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 튼튼했던 피라미드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들이 누렸던 행복이라고 하는 그 생활을 위협하고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누리고 살았던 행복의 기초가 거짓이라고 드러남을 통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거짓 행복의 실체를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단지 잠시 우리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것뿐이지 그것이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먹고 마시고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서 세상에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인정받는 욕구를 만족시킴으로 누리는 행복, 그것은 거짓된 행복이고 허상이라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행복의 허상임을 드러낼 때가 많아요. 물질적인 만족에서 오는 행복,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는 행복,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다 드러냅니다. 돈이 신이 돼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세상,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자신이 대단하다고 중요하다고 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우리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그 존재라고 하는 그 가치,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행복과 만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찾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된 행복이 아니고 헛된 신기루와 같은 행복을 따라 살아가다가 길을 잃지 말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찾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임시 정체성을 버리고요, 진짜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해요. 여러분, 지금 아담이 은장색인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람들이 막 흥분합니다. 도시가 들썩거렸어요. 온 시내가 들썩거리면서 요란을 할지입니다. 이런 일이 나요. 29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막 사람들이 흥분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가 이 행복이 깨졌다고, 불편해졌다고,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신상의 위엄이 떨어졌다고 막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몰려간 곳이 연극장이에요. 고대 사회의 연극장은 단순한 공연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엔 수많은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공적인 문제를 다루는 법정의 역할을 하는 것도 연극장이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축제를 하는 것도 이 연극장이고, 실제적으로 고대의 연극을 공연하는 것도 연극장입니다. 근데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흥분한 사람들이 지금 막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이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흥분한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왜 여기에 모여 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성경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들이 연극장에 모여서 이런 모순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적이 없는 소동과 폭동이에요.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그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나름 자기가 자기의 소신과 철학과 신념을 말하는 것 같지만, 하지만 잘 포장된 명분이고 진짜 지키고 싶은 것은 자신의 이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그래요. 전쟁을 하는 명분도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그 명분 뒤에 숨겨진 이익 때문에 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잘 드러난 현장이 연극장이기 때문이죠. 자신이 하는 역할에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연극장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의 가면이 재판장이면 재판장의 말을 하고 재판장의 역할을 합니다. 자신이 맡은 역할이 왕이면 왕의 가면을 쓰고 왕의 말을 하고 왕의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돈이 주는 편안함과 풍족함이 있을 뿐입니다. 자신이 쓴 가면은 의로운 척, 신념 있는 척, 소신 있는 척, 신앙 있는 척 하는 곳이 연극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속에는 결국은 돈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미국의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1959년에 이런 책을 썼어요. 자아 연출의 사회학. 사회를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이론을 써낸 거거든요. 그 사람이 만든 단어 중에서 드라마투르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인간은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은 연극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무대 위에서 특정한 배역을 연구하는 배우와 같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 사람의 주어진 역할을, 그 사회 속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가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회에서 부여된 역할, 직장에서의 나, 가족에서의 가족관계에서의 나, 교회에서의 나,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따라서 우리는 사회라는 무대 속에 연기하는 배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연극에 비유해서 말하는데, 그 주어진 역할을 표현하는 자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연기자가 실제적으로 공연을 다 마치고 무대 뒤로 갔을 때 공허함에 직면한다는 얘기예요. 무대 위에서는 왕처럼, 무대 위에서는 재판장처럼, 무대 위에서는 영웅처럼 막 말하고 살았던 사람이 무대 뒤로 가서는 가면을 벗고 메이크업을 지우고 나서 현실적인 자기의 모습에서 공허함을 느낀다는 거죠. 어떤 배우는 그 괴리감을 극복하지 못해서 무대 뒤로 왔음에도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연출된 자아와 진정한 자아 사이에 혼돈을 겪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무대와 뒷무대 사이에 우리는 균형을 찾아야 되는데, 역할의 가면을 벗고 나서, 역할에 맞는 메이크업을 지우고 나서 나의 모습의 안정감을 찾는 사람이 오히려 무대 위에서도 당당하고 균형 있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대 뒤에 당신은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속에서의 주어진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을 내려놓고 무대 뒤에서 다 내려놓은 시에 그때 당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어진 역할 다 벗고 의상과 메이크업을 다 지우고 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사람이 무대 위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안정감과 자신감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어진 역할에 따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회사의 대표, 어느 교회 목사, 우리 자신을 수식하는 이름 뒤에 붙는 것들이 참 많죠. 그것을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대 위에서 주어진 일들이에요. 무대를 내려오고 나서 당신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들은 다 변하죠.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강력하고 은혜가 있으면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내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주님이 보실 때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역할이 어떤 것이 주어지든 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믿고 살아갈 때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그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각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주어진 그런 역할의 가면이 아니고 하나님 복음 안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정체성을 붙들고 변함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막 사람들이 흥분해서 연극장에 모였잖아요. 이 연극장에 막 흥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도시, 에베소 도시라고 하는 곳의 서기장, 지도자라는 사람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흥분하는 것은 내가 다 이해하겠어. 맞아, 너희들 지금 이것 때문에 너희 생계가 어려움이 있는 거지. 흥분하는 거 흥분하지 마. 이해해. 하지만 우리 위에 냉정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 위에 로마 법을 볼 때는 지금 이 모임은 불법 집회야. 이런 소동으로 우리가 오히려 로마에게 책망받을 위험이 있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흥분하지 말고 흩어지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사도 바울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너희가 생계에 위험이 있는 거 이해하겠어. 흥분하고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냉정해져야 돼. 지금 우리 위에는 로마의 법이 있어. 로마의 법을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모인 것은 불법 집회야. 책망받을 만한 일이야. 그러니까 흩어져.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위협을 느껴 손해봐서 흥분한 사람들에게 내세우는 명분과 이유가 있지만, 그들을 깨우치게 한 것은 그들 위에 상위법, 로마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겁니다. 그 로마법 아래에서는 오히려 책망받을 일이고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깨닫게 한 것입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최고의 법을 로마의 법, 국제법이라는 게 있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 진리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오직 은혜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의로는 의롭다함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의의를 힘입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 아래 있는 거예요. 그날에는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을 때는 세상에 많은 명분을 얘기하고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일들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적인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때는 손해돼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불법이 아니라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향방 없이 분주하게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정신없이 세상에 말하는 그 행복을 따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긴 하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조차 방향이 없는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직업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방향의 문제입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순종한 일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 살을 추구하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안전한 삶을 행복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삶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주어진 가면, 역할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나에게 그 역할의 가면을 다 벗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누군지를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변함없는 그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